오늘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007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처음 부모님 손에 이렇게 손 붙잡고 가서 봤던 영화가 007인데 미성년자 관람 불가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극장에서 동시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007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다른 영화를 보면은 그 뒤에 이어서 또 그 당시 상영한 그 개봉한 영화를 또 보여줬는데 그때 이어서 봤던 영화가 007이었어요. 근데 007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저를 어디다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두고 얘가 좀 자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좀 민망한 장면이 나오면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다 기억납니다. 제가 어려서 기억 못 하실 줄 알겠지만 어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아버지 어머니 다 기억납니다. 네. 부천 중앙극장. 네. 근데 그때 봤던 영화의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007 스파이죠. 그 스파 제임스 본드가 적들의 본거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뒤져봐도. 결국 어떤 방법을 했냐면 잡혀가는 거예요. 스스로 잡혀가서 뭔가 묶여 있지만 결국 자기가 이렇게 그 묶여 있는 손을 풀고 그리고 그 적진에서 일망타진하고 미사일도 원자폭탄도 다 이렇게 해결하고 유유자적 이렇게 다 탈출해서 나오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적에게 잡혀 들어가서 그 안에서부터 적진의 중심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이렇게 승리를 거머쥐는 그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화가 그 느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정한 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전 말씀이라서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죠.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또 비참한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전쟁의 역사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국가적인 멸망보다 더 충격이었고요. 저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궤를 빼앗겼나? 하나님이 블레셋 신에게 지신 것인가? 라고 하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소리 높여서 외쳤고 또 이스라엘은 침울하게 왜 하나님이 손이 짧으셨나 힘이 없으셨나 능력이 미치지 못했나 하면서 후회하고 또 그리고 원망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고 또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 같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생각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신 것이 아니고요. 원수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을 깨트리러 가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깨트리시고 홀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옮겼습니다. 궤를요. 그리고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는데요.
이들이 어디에다가 보관했을까요? 이들이 아스돗으로 이 궤를 옮겨간 이유는 그곳에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바로 다곤이 있는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했습니다. 그럼 왜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보관했을까요? 그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여호와의 궤는 굉장히 상징이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얻은 귀한 전리품이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을, 그 당시에 제일 강대했던 국가인 이 애굽을 개멸 전까지 다 몰고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는 그 어떤 전리품보다 상징성이 있었고 중요했고요. 자신들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드높일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패한 것으로는 사실 뭐 이렇게 기세등등할 것이 없었는데 여호와의 궤를 빼앗은 것은요, 야 봐라, 애굽도 어찌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우리가 이겼다, 그 상징물이 지금 우리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이 귀한 전리품을 자신들의 신인 이 다곤 신전에 모셔두면서 이것은 우리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포한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아니 그들은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네,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별 느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든 감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감정이라서 그럴까요? 통쾌하다, 이런 감정이었어요. 매우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곤 신상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다곤 신을 물고기를 뜻하는 이 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다고 해서 물고기 신 또는 뭐 풍요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곡물의 신이라고 말하기를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풍요의 신을 다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에게 다곤은 바로 풍요의 신으로 숭배받는 그런 신이었는데요. 그 다곤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얼굴을 바닥에 박고, 표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뭐 박고 이런 말 좀 어색하긴 하지만 다 다른 역본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얼굴을 바닥에 박고, 그리고 그 사진을 보시면요, 그냥 바닥에 박은 것뿐만 아니라 두 손목도 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예를 지켜서 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곤이 얼굴을 살포시 땅에 닿고 땅에 대고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졸렸을까요? 제가 조롱에 능하지 못해서 어떻게 속 시원하게 묘사하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 블레셋의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요, 서둘러서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날 바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요, 다음 날에도 여지없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받고 있었고요. 어제와는 달리 다곤의 머리와 그리고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다곤은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버릇없게 내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어? 당장 땅에 머리를 조아리지 못해? 그러자 팍 서둘러서, 물론 다곤은 우상이니까 그런 의지나 어떤 그런 행동할 수 없지만 묘사한다면 그런 거예요. 얼굴을 급하게 땅에 박다 보니까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몸뚱이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전쟁에 지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무엘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하고 통쾌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어도 하나님은 지신 것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구나 하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전쟁에 지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비참한 모양새였지만 이방의 신전, 그 신의 심장부에서 홀로 전쟁을 수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졌는데요, 여기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곤의 머리는 대부분 지혜를 상징하죠. 우리가 머리를 이야기할 때 지혜, 지식을 상징합니다. 두 손목은 어떤 것을 행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물론 우상이라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의 머리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의 지혜가 짧았구나, 그리고 손이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다곤 신의 능력이 한참 부족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두 머리와 두 팔목이, 손목이 부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당당해 보여도요, 힘 있어 보여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결국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전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나란히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지식을 더 높은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귀한 자리에 중심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공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자녀를, 건강을, 세상 권세와 출세와 명예와 내 욕심과 교만과 탐욕을 더 높이 세우고 중심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얼굴이 땅에 닿는 것 같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른 치워야 되겠죠. 여호와의 궤 앞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둔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치워 버려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 재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신전에서 아스돗과 그리고 그 지역 전체로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긴 가드 성읍까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자 그들은 당황해서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다시 에그론까지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셔야 할 뿐이 아니라 치워야 할 골칫덩이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반복되는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성경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을 때는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할 때 강력한 심판의 손을 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문제의 근본인 죄를 해결하기보다 법궤,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이죠. 이 법궤를 여기 저기로 이곳 저곳으로 옮기면서 내게 일어난 이 상황만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한 가지입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피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교회를 끊고요, 예배를 안 나오고요,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인데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피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곳저곳에서 치이고 얽히고 넘어지고 고통받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저기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고난이 내게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의지도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치고 옮기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블레셋이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부담으로 여기면요, 하나님께서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이루어 가시기가 힘들어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손 두 팔 다 들고 하나님 믿음의 돌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성을 뛰어넘는 주의 손길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피하는 불신앙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엎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명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이곳 저곳으로 옮기는 중에 마지막 성읍인 에그론까지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에그론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의 성읍에 온 것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릅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게 무슨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예? 폭탄을 받아 들은 사람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합니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통로였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요, 바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손에 궤를 넘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의 죄악까지 묵인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준비된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요,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기 위한 비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비명을 지르고 계십니까? 주님, 제발 제게서 좀 멀어지세요. 제가 주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좀 하나님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더 어려워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비명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방법은 주님이십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십니까? 우리 삶에 닥친 사망의 환난 같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무겁고도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블레셋 땅에서 홀로 전쟁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지도자들은 죽었고요,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능함이나 실패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그 흔적의 자리에서 회복을 다시 세우심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또한 우상을 깨트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 다곤 신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대로 분명하게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셨으면 인정하시고요, 그럴 때 바로 내 힘으로 치우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궤,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그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절로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상은 스스로 무너질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속 다곤이 모두 무너지고 치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빼앗긴 법궤와 같은 상실감과 그리고 패배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모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도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순절 기간 단 하루도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